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바로 이 말씀을 펼쳐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의 공생애를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음을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제일 먼저 터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바다에 불을 주고 여러 가지 각종 보물들을 우리에게로 다 돌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이 왜일까? 그것은 바로 61장으로 넘어오면서 곧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채워주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사람들, 치유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다듬어 세워졌다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내가 과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부어졌는지를 먼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졌는지를 내가 확신해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힘들고 또 무지막지할 정도로 우리에게 거칠 정도의 그러한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러한 적진에 우리가 내 동댕이 처질지라도 거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맹세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그가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을 아주 통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정말 네가 내 일을 하고 싶다면, 나의 사역을 네가 감당하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열흘 동안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감옥에서 다시는 이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게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성령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늘 감지하고 늘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끊임없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역을 맡길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도전을 얻는 사람들, 기름을 부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원래 원문의 의미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온유하다, 조용하다, 따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그랬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 정말 유다 백성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유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칼부림 한다고 같이 칼부림으로 맞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참 연약해 보이고 정말 가난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길길이 날뛰면서 그러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무던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명감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걸 여러분 그냥 말싸움 정도 하다가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어지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broken heart 그랬어요. 이 마음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한 구석 이렇게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깨어진 상태, 완전히 그냥 가루가 난 상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성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두들기고 또 파고 찌르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성할 곳이 없어요.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그런 힘을 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간다고 한들 뭔가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이 모든 감각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있는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하여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며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놀기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게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전 표현대로 주색 잡기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요즘에는 이 화면 모니터에 그냥 음란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내는 그런 음란 사이트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어요.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이 생활 모습 하나하나 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 그 악한 영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함께 그냥 같이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주장해 가시면 내가 포로당하지 않고 그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도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포로 잡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사슬을 끊어 자유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건 늘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자유롭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가서 나의 자유함을 보여주며 그네들을 그 속박에서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도 있고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아예 거기서 그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서도 생활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 세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그네들에게 선포하고 그네들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필요한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만 전해서는 안 돼요. 지옥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불신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탕 발림을 해가면서 잘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전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선이 분명하고 그리고 대참 모습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어놓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빛을 발할 곳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 여호와의 신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 그리고 자유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해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역자로, 종으로, 엠베서더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